저는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어느 분은 평안한 가운데 지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불안한 마음 또 여러 가지 한숨 쉴 일들이 많았겠죠. 우리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피로와 고갈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요,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갈수록 외로워지고 공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야 할 인간관계가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있고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처럼 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러한 비난과 오해에 우리가 대처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과 삶은 겉모습만 멀쩡할 뿐이지 사실 그 마음속은요 어때요? 말라버린 고목나무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변해있는 내 마음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저는 영적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뭘까요? 식민지는요 주권이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식민지 아니겠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물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주인이 아닌 압제자에게 고스란히 빼앗기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식민지의 삶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사탄이 쳐놓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덫에 걸려서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의 주권을 빼앗기고 세상의 그 평가에 내 존재의 가치를 빼앗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원망이라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쇼츠 영상을 참 많은 사람들이 봐요. 쇼츠가 뭐예요? 짧은 동영상이죠. 저도 이 쇼츠를 많이 봐요. 하루에 어떤 때는 2-3시간 이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 쇼츠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쇼츠, 그 짧은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불안감으로부터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바로 그 영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때요? 사회도 불안정하고 이 사회도 팍팍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이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를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식민지 상태가 되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물을 드려야 될까? 1년 내에 송아지 1000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아니, 내게 있는 바다들을 번제물로,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네? 내 바다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 이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거대한 종교적인 거래를 이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조건이나 더 열심히 내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몇 번이나 더 참석하면 될까?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내가 꼬박꼬박 참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무너진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로 무너지고 세상의 그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짓눌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재물이 아니라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종교적인 형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 만물의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은요 온갖 보화로 뒤덮여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수많은 재물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가진 것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식민지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재물은요, 외면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지금 마음이 찢겨지셨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영혼이 피폐해지셨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감정 하나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람하고 맨날 살면서 상처받고, 하나님, 제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상처라는 것 하나 제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창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 즉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존재의 뿌리를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칭찬하면요 기분이 붕 떴다가 나를 조금만 비난하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이 그래요. 제 모습.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마음의 영토를 내어준 영적 식민지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 가치 없어, 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실패한 사람이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헤세드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이 값없는 은혜를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가변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사랑해줘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 나의 신뢰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탄의 영적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길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단순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돼요? 삶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의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는요 세상의 법적인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도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너도 상처 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세상은 원래 이기적인 곳이니까 너도 내 이익만을 챙겨.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와 타협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즉 함께 걷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주하는 그 피폐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할 때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피 흘리는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탄의 방식대로 분노하며 절망하며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에서 나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영적인 식민지 아래서 종로를 타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직장 상사,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불신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뒤에서 원망과 미움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말려 죽이려는 사탄의 영적 그 공격을 간파하면서 우리는 인생에 지는 싸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인간관계의 그 사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